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을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화평이신 예수로 고백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화평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은 원수된 것이 평범한 사이가 된 건데, 아버지 아들 사이지만 그 다음에는 화목을 즐기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끝나지 말고 화목을 즐기는, 화목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화목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여지는 3단계를 가야 되는데요. 지금 14, 15, 16절에 보면 좀 이게 어떻게 설명해 줄지 하여튼 제가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원수됐던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성전에 가면은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 또 이슬람의 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영어로 그런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와서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실제로 죽여요. 높이가 한 1.5m 되는 담이 있는데, 특별히 허락된 날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이나 이슬람의 뜰에 들어오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막 사람을 죽이는 편견이 있는데, 그렇게 원수되고 그렇게 막힌 담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설교로서 가르침으로서 권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죄인 되시고 죄인으로 돼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지옥까지도 내려가셔서 자기가 신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이지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와서 자기 육체로 친히 인류의 죄악과 저주와 모든 것을 육체로 허무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둘을 담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혼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고 마음도 육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신성만 주로 강조했습니다. 인성보다는 기적과 능력이 너무너무 나타나니까 그분을 인성을 가진 분으로 부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지금 와서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는 또 좋은 흐름이 생겼지요. 시대에 따라 신앙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의 영혼 육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하나님하고 화목을 즐기는 친밀하고 교제하는 사이가 돼야 되고, 교제하고 친밀한 사이를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준 사명과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전도와 선교와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드리는, 사도 바울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왜 육체를 갖고 살기로 했느냐, 육체를 갖고 살아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사명에 감당할 수 있고, 육체를 갖고 살아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상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사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기 좋아서 이 둘 사이에 뭐가 더 좋은지 나는 고민하고 산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고민이지만 바울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흉내라도 내야 되겠죠. 자, 이제 15절을 보면 법조문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특별히 율법 문제, 할례 문제로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의 제물이 되시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을 하나님 안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복음의 정신을 깨닫게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영혼과
제약된 영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유대인도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도 새 사람이 돼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의 넘을 수 없는 담을, 이방이 넘을 수 없는 담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제대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니까 그 새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맞는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화평과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대화하고 상담하고 치유받고 그 다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 대 죄인 돼서 죽으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사람의 원수된 담을 허무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 감격과 감동과 이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들 각자 나름의 율법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율법이 있고 사람마다 그 원칙이 있고 사람마다 절대 기준이 있고 상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제 넘느냐? 영혼도 새로워지면서 지식까지 새로워지면서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성령님의 가치관으로, 성서적 가치관으로 너도 나도 새 사람이 될 때 온전한 화평이 와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제가 성화가 덜 돼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용서하시고요. 근데 너무 신기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원어를 봐도 해석이 잘 안 돼 있고 수십 명 문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시원치 않고, 예. 그러면서 또 16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보세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 14절, 또 15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율법이라는 것, 구약이라는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는데, 이제 16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다시 하나님하고 온전한 화목과 화목을 즐기는 것은 육체로 새 사람을 넘어서 완벽한 육체적인 희생이고 완벽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온전한 정신으로 이것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14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속에서 육체의 고난과 육체로 다 대가를 치르셨고, 또 15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엄청난 그 율법의 차이, 또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론의 차이, 더 쉽게 말할게요. 유대인들은 인류를 딱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 사람들 딱 인류를 두 개로 나눕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로마 사람도 딱 인류 둘로 나눕니다. 로마인과 식민지. 중국도 지나다가 온 지구의 중심이라잖아요. 일본도 모든 나라의 일본 근본, 니폰 근본이라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족이나 이걸 빼고서는 다 오랑캐고, 우리도 대국인 그 한족 빼놓고는 오랑캐고, 우리는 일본이 쪽발이고, 일본 우리가 쪼생진이고. 어때요? 편견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지요? 넘어져 안 넘어져요? 이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육체로 당하신 고난, 오직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을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즐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화목의 비밀을 이루는 십자가로서만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다음 주면은 혜인이 지호를 만나는데, 우리 혜인이가 지 할아버지 쪽을 닮았고, 저도 닮았지만 할아버지 더 많이 닮아가지고 독특한 고집이 있어요. 독특한 면이 있어가지고 지 엄마 아빠를 뒤집어 놓습니다. 종종. 제가 봐도 뒤집어지는 엄마 아빠를 탓할 수가 없는데, 저는 혜인이를 너무너무 이해하고 공감하고 박미라 집사의 뒤집어짐이 뭔지,
김혜인이 나름의 뒤집어진과 상처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아픔이 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박미라 집사를 생각하면, 혜인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요.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저 시간을 좀 주세요. 제 손녀딸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한테만큼은 속을 다 내놔요. 할아버지만큼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저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뢰와 그런 맺어짐 아니면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혜인이를 이제 제대로 대화해서 치유하려면 화평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원수가 돼서 이렇게 갈라진 것을 새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를 내가 그런 예수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그런 법칙을 내가 적용해서 혜인이를 사랑하고 대화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상담과 치유를 했지만 전부 이런 법을 적용해서 했지 그냥 상담학 치유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만. 이게 저한테 가정사역 한다고 해서 영적이 아니고 상담학적이고 치유학적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치유 신학을 전공했고 또 사우스웨스턴의 조직신학 교수가 인정할 만큼 상담학자나 치유 전문가로서는 이렇게 정통 신학에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독특하고 특히 여러분을 괴롭히 힘들게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보면은 참 괜찮은 또 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원수된 것을 육체로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소멸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좀 셋을 끊어서 하는데, 일단 읽고서 합시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렇게 화평의 주님,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신 주님, 이렇게 화평의 주님,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이렇게 화목의 주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랑 원수를 해결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들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평안이 뭐고 진짜 평강이 뭔지를 전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18절에는 이렇게 원수가 사람과 사람 원수가 화평하고 하나님 원수님이 화평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화목하고 화목을 즐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화목제로 삶을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그 구원과 그런 사명과 그런 세상에 할 수 없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에게 애인도 아니고 왔다 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이고, 그렇게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갈 때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여권이나 비자를 소유해야 됩니다. 수시로 여권 검사하거든요. 그죠? 근데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여권과 비자가 필요해, 필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목한 거로 끝나는 것은 시민권을 받은 거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화목을 즐기는 정도가 되면은 하늘나라 가서의 하나님하고 관계와 교제가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부부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속자, 기업 누릴 자, 하나님 보좌를 우편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가르침인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거 하나만 알지 그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천국을 들어가도 불 속에서 얻은 구원과 같은 구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 그죠? 상속자로 들어가는 구원 같아요, 틀려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이단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린도전 15장을 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지만 구별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 15, 16절에서는 화평, 화목, 17절, 18절, 19절에서는 평안, 또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당당히 나감을,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시민하고 하나님의 권속하고 같아 들려요. 자, 천국 시민하고 하나님의 권속하고 같아 들려요. 친밀도가. 또 권속하고 가족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또 자녀가 되는 거하고 부부가 되는 거하고 상속자는 달라요. 가족이라고 다 상속자 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화를 들려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요. 요새는 시민권 받을 필요도 없는데 받으려고 하고 원정 출산 다 하던데, 충성 서양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미국이 서양문을 잘 만들었거나 서양문이 옳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충성 서양문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날마다 서양문을 낭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 시민권을 받으며 하는 선서입니다. 충성 서양문. 나는 애국의 군주. 이제 미국이에는 다 애국이에요. 나는 애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과 충조를 절대적 정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여 미국 시민권을 받는 동시에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로서부터는 절대적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국내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며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 국가가 요구할 때 미 합중국을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투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민간인의 지시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 없이 자유로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 쉽지 않은 일이니까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까지 해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면 어떠한 선한 몸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할 때에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일 때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요. 동시에 그분이 나의 화평이고 화목이실 때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은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이 가볍단 말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늦을까봐 빨리 실행했더니 또 너무 빨리 가서 걱정이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21절, 22절 중에서 20절부터 한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세 군데로 나누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유대인과 많이 가까워졌고, 또 14, 15, 16절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원수됐던 우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이 화목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되고, 또 율법으로 갈라진 것을 새 사람이 돼서 율법을 넘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또 십자가로 화목해서 하나가 되고 화평해서 화목이 되고, 또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7절,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요 상속자까지 세 파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20절, 21절, 22절은 이제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여기를 좀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라는 말이, 교회, 한국말로 교회는 가르칠, 교육할 때 교자고 모임이 해자인데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잘못된, 한국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국에 교회라고 쓰는데 이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가장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맞는 말인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고, 이게 더 정확한 건데요. 교회 공동체는 이 건물이어요, 성도들의 모임이어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요,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거예요, 죽어있는 어떤 무생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날마다 주마다 문제없고 사건 없는 날이 없느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일이 있어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 지하방송으로 SBS로 MBC도 다 듣잖아. 청와대 소식은 담임 목사 소식이고 국무총리 소식은 부목사 소식이고 이렇게 해서 듣잖아요. 근데 왜 날마다 일이 있을까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통하여 구속하고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쭉 말씀해 오시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성취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50개인데 100%가 다 이루어져서 오셔서 사도들의 터 위에, 특히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구약과 신약, 또 모세오경과 선지서, 또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또 초대교회 믿음 위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터가 돼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것은 두 개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가정 따로 교회 따로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우리들의 가정은 교회 공동체고 우리들의 교회는 가정 공동체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또 아름다워 보이면 분위기가 가족 분위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가족 분위기가 아니라 가족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과 딸 중에서 뭐 좀 전응아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으면 버려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요? 아들, 딸은 데리고 살아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는 고려장해야 되고. 가족이라는 것은 잘났든 못났든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가 죽기 전에는 영원히 함께 갈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일단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한 피부로, 예수의 피로 한 몸 되고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누가 누구를 버릴 수도 없고 누가를 포기할 수도 없는 가정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도 운명 공동체예요. 한국 교회를 조사해 보면 교회를 4, 5년마다 옮겨 댕겨요. 평균. 이사 댕겨도 그렇지만 옮기는 분이 어디 힘들고 어려우면 옮기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엄마 아버지한테 바꾸는 집 있어요, 없어요? 저희 오랜만에 왔는데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집 엄마 아빠로 바꿀래? 그 가능해 불가능해? 딱 하나 길이 있다. 네 엄마 아버지보다 훌륭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나면 되는데 가봐라. 시자 붙은 분들은 율법이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박은희 장로님, 속색이는 딸이 있다고 해서 그 딸을 어떻게 다른 딸하고 바꿀래요? 소감 속이는 딸하고? 못 바꿔요. 내 딸이지 영원히. 그죠?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안 돼요. 쉽게 떠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부부는 이혼해도 부모 자식은 끝내요, 못 끝내요? 부부는 이혼해도 부모 자식은 끝내요, 못 끝내요? 못 끝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해서 뭐 오래오래 됐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요. 우리 밑에 아우하고 저기 밑에 여동생이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형님 아버지 잘 계시대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아버님 잘 계셔요? 그럼 나는 어떻게 네 할아버지 잘 있다니? 그래도 아버지예요. 내가 그분을 통해 태어났어요. 나 인생을 망가뜨렸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듯 그를 쓰셔서 나를 다듬어 훈련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버릴 수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나는 나로서의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고 예수 믿는 게 도저히 뭐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뭐 철학 교수 이상 강하게 책을 많이 읽고 지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종교는 이미 뭐 터득한 지 오래된 분입니다. 날이 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다시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내가 교회라는 소리 한마디 하는, 예수라는 소리 한마디 하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가신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고 최고 착실하고 오신답니다. 이게 십자가로 된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퉁이 돌이 좋은 돌을 쓸까요? 나쁜 돌을 쓸까요? 모퉁이 돌은요, 전문가가 볼 때는 완전히 좋은 돌인데 비전문가가 볼 때는 너무 완전히 좋기 때문에 나쁜 돌처럼 보이는 게 모퉁이 돌의 특징입니다. 이러면 예수가 이해가 되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갖추고는 로마의 그 종교나 로마의 철학이나 헬라의 철학이나 당시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걸 연관으로 연결해보니까 모퉁이 돌은요, 거기가 지하, 지상, 또 위로 세우는 모든 건물의 연결점이고 거기를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곳이 그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유기체의 머리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 비유할 때도 머리돌로서 모든 건물이 예수랑 연결이 돼야 돼요. 모든 게 보세요. 자, 21절 볼까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모퉁이 머리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고,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쪽인가요? 예,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15절, 16절 먼저 읽고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죠?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정상적인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기능대로 역사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자라나게 하고 스스로 세우고, 이런 온전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기체란 말을 이해가 되시겠죠?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거. 예.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는 이제 기능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선교사, 목사, 교사만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자기들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목사와 교사의 기능과 제1번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훈련된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를 봉사하게 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개인이 뭘 일하고 개인이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목회자들을, 또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근데 교회는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일단 등록하면 봉사하고 봉사도 믿음이 큰다고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몸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을 때로 보면은 그가 중생했는지, 그가 온전한 화평과 화목의 신앙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 화평자인 것을 알고 누리는 걸 깨달아서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영혼육이 살아나게 해서 거기에 맞는 기쁨과 우러남으로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신학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신앙이 하나가 안 되고 신학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지체 장애자가 되거나 자폐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지만 사람의 신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얼마나 리얼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된다. 자, 다시 넘어가서 여기 본문 할 때 다시 할 테니까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어때요? 성전이 되어가고 마무리가 돼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아크릴로 목에다 이게 달고 다녀야 됩니다.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완공을 향해 진행되는 중입니다. 준공검사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또는 정확한 것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왜 남편이 불편해요? 공사 중이니까. 왜 아내가 불편해요? 공사 중이니까. 왜 목회자가 불편해요? 설교는 완성된 것처럼 하는데 실상 목사도 실상은 공사 중이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Already, not yet.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상속자가 되었지만, 이게 미래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와 확신하게 해서 과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지만, 이미 그렇지만 실상은 아직은 시민이 돼서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 누림이 없잖아요. 아직은 천국 가서 상속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already와 not yet이라는 이 가운데 사이를 이해를 해야 실족하지 않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어렵게 하나요? 저는 정말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한국교회, 저도 한국교회 성도입니다만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뭐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아이들 보세요. 사춘기들 보세요. 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이름은 아마 100% 모를 거예요. 거기다가 지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하는 애들 몇 대일까요? 그런데 지들이 좋아하는 탤런트의 생일은, 혈액형은, 나이는, 우리 혜인이 기호도 보니까 이게 TV를 보거나 드라마보다 재미있고 감동이 오는 게 있으면 스마트폰을 바로 찾아보더라고. 뭐 지성, 탤런트를 보면 할아버지 지성이가 40이 넘었대. 나는 20대인 줄 알았어. 또 누구 보면 찾아봐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지요? 좋아하면 알고 싶지요? 우리는 너무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거, 하나님도 알기 원하는 거, 성경도 알기 원하는 거, 하늘을 알기 원하는 게 너무 연약해요. 이것은 지식적인 알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지식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주님의 비밀을 터득하고 알아보세요. 하나님 아는 게 오늘 알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다는 것 자체가.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하고 친밀해지고, 그런 의미에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에서 안다는 것은 내가 박지성이 안다, 박지성이다 몰라요. 나는 박지성 알아도. 그렇게 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야?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해서 부부만 아는 것처럼, 그죠? 마리아가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가 남자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남자와 동침한 적 없다는 얘기잖아요. 신구약에 안다는 것은 동침을 얘기해요.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만 아는 암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또 아쉬운 마음이 또 생기는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3대 고백이 뭐라겠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화평, 화목. 그러면서 화평과 화목도 3단계라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 1단계, 2단계는 화목을 즐기는 관계와 교제의 단계, 사귐의 단계. 3단계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하는 선교와 전도, 사람과 사람 사이 중보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는 3단계의 이름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는데요. 아마 내일 말씀이 나올 것 같네요.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나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것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비밀을 알았고 이 비밀을 의해서 복음의 일꾼을 삼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비밀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걸 지식으로 하면 반드시 교만하고 자랑이 나올 텐데, 비밀을 할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할수록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요,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약점은 숨기고 장점은 자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약점과 장점과 좋은 점은 말 안 하고, 3,000층을 다녀온 것도 뭐 천당만 다녀왔다, 지옥 다녀왔다, 뭐. 근데 보니까 막 그냥 뭐 수많은 사람이 천당 지옥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몰라. 이게 다르다는 게 정상이고 다르다는 게 비정상이에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왜 다르냐면은 누구는 천당을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천당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천당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천당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달라야 되고, 또 그 신앙 수준에 따라서 1단계 천당, 2단계 천당, 3단계 천당, 그 수준이 다르야 되지만, 절대로 그것은 참조만 하시지 그 간증을 절대 시해서 여러분의 희노애락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봤더니 뭐 조용기 목사가 지옥에 와 있더라, 뭐라들 하는데, 그래 가봐야 알아. 조용기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는. 살아계신 양반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해? 괜히 얘기했나?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육체로 허무신 예수님, 율법과 이방인의 문화 사이에 우리를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을 즐기게 하시고, 화목을 전하는 자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편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 당당히 나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미 천국 사람이지만 아직은 실제 천국이 아닌 이 비밀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친히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님, 예수 안에서 검문받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거한다는 말은 손님이 아니라 동거자가 아니라 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신학적으로 딱딱한 설교를 하면서 염려했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나님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화평과 화목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요, 권숙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알게 하시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머리둘이 된 교회, 예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어져가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목사와 교사와 목자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신학과 신앙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사의 범사에 예수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통하여
머리이신 예수를 통하여 머리이신 예수님의 모든 연결과 도움을 통하여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믿음의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 교회 공동체의 비밀, 가정 공동체의 비밀, 화평과 화목의 비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비밀을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어레디와 낫 옛의 비밀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고 날이 굳어도 굳은 날씨지만 극복하고 성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단한 몸입니다. 또 저녁 먹고 나면 딱 눕고 싶습니다. 설거지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싸워서 방바닥에 부르는 소리를 거절하면서 비 오는 걸 헤치면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드리는 손길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에베소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한 2절 3절 정도를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여러 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에 매이고 쫓기기도 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공동체의 비밀과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온전하고 성장해가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며 어레디와 난 예티의 비밀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은혜 받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은 오늘 밤 잠을 잘 때라도 또 성경 읽을 때라도 다음에 설교할 때 깨닫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